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 득달같이 다가온다. 들어라, 주님의 날에 부르짖는 저 비탄의 소리, 용사가 기운을 잃고 부르짖는 저 절규. 그날은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이다. 나팔이 울리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다. 내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니 그들은 눈먼 사람처럼 더듬거릴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나 주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그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릴 것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 주님의 불같은 질투가 온 땅을 활활 태울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눈 깜짝할 사이에 없애실 것이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또 다음 주 졸업할 우리 지체들, 졸업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수년 동안 주님께서 학업과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게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스바냐서 말씀을 대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뜻을 쫓아서 잘 살아보겠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노력은 해왔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시간들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드리는 그 몸부림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기다리면서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특별한 날, 기분 좋은 날, 기쁜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졸업하신 분들 얼마나 이 날을 기다리셨습니까? 성적은 안 좋아도 졸업은 한다, 그런 심정으로 졸업식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겠고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혹은 여러분들 예전에 없다가 갑자기 생긴 남친, 여친, 남자친구, 여자친구 드디어 데이트하는 날, 그날을 또 학수고대 기대하면서 오늘이 그날이구나. 안 했던 양치질도 하면서 샤워하고 잘 차려입고 나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함께 데이트하는 그날, 오늘이 그날이구나 기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학교는 졸업했고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면접을 보게 하시고 취직시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이 그날이구나, 멋지게 정장 차림으로 회사에 첫 출근하는 그날, 오늘이 그날이구나. 또 미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자식이 그리워서 손꼽아 기다리며 불이 나게 달려오셔서 자식들의 졸업식을 참여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하려 또 멀리서 와주시고, 오늘이 그날이구나, 우리 자녀가 이렇게 컸네, 그렇게 또 기대하시면서 만나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든지 기쁘고 학수고대할 일이 있으면 정말로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에 오늘이 그날이구나 우리가 감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이미 수십 년을 살아와서 아시겠지만은 인생사가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슬픈 일도 있고, 더러는 안 좋은 일, 불편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은 주로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쁜 일이 나한테 분명히 벌어질 거야 하면서 기대하는 분은 없습니다. 손꼽아 기다릴 만큼 기대하지도 않고 안 좋은 일은 주로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뭔가를 기대했는데 예상치 않은 일이 터지거나 혹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날, 그날을 여러분은 오늘이 그날이네라고 하지 않고 주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을 정말로 장날처럼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젯밤까지도 정신이 없었는데 밤에 또 아이들이 깨는 바람에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정신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지금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제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난 본문 말씀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날,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기쁨으로 학수고대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 날은 이미 장날로 선포되어졌고 예고되어진 날입니다. 이미 예고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닥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와 반응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먼저 보겠는데요. 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먼저 심판의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당시의 유대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시대가 직면하게 된 심판의 날을 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스바냐서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스바냐서, 특별히 또한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유대 민족과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히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고편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볼 때 프리뷰가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고 이 예고편을 보고 나서 이 영화는 꼭 보고 싶다라고 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의 그 실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편집해서 예고편, 프리뷰를 지금 보여주시는 광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 14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이 온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을 하고 있는지 14절부터 16절까지 보여주십니다. 비탄의 울음과 절규가 들려질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득달같이 달려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day of the Lord is near and it is coming soon, quickly. 주님의 심판이 면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른다. 지금 오고 있다. 코앞에 닥쳐 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라는 분은 메시지라는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카운트다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큰 심판 날이 코앞에 닥쳤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7, 6, 5, 4... 카운트다운. 카운트다운은 정지시키거나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카운트다운이 한번 시작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결과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것은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결과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모두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세계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카운트다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카운트다운이 제로가 되는 그날을 15절과 16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15절과 1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멸망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완전히 쫄딱 망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예고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를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16절까지는 나라들이, 민족들이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17절과 18절은 그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17절과 18절을 보면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정말로 그 처절한 최후를 보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를 17절과 18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구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누가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누구냐? 17절이에요. 죄로 눈이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눈이 멀어지게 되는 사람들, spiritual blind.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영적 소경인 상태, 하나님을 아는 빛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과 격리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입니다. 영적 소경. 어둠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고,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고 내가 세운 기준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 두 번째 특징,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닥치고 그것이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상황을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본문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전에는 종종 나라가 위태롭고 힘들어도 혹은 종종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은과 금으로 대충 해결할 수 있었던 너희들이었지만 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이 나라를 구하는 것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내 앞에 닥친 모든 상황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멸망의 심판의 경고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경고하신 후 2장 첫 부분을 보게 되니까 지금 1장과 2장 사이에 미세한 은혜의 빗줄기가 지금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 미세한 은혜의 빗줄기가 1장과 2장 사이를 구분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2장에는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이 백성들, 민족을 그냥 무조건 심판으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빗줄기가 이렇게 1장과 2장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심판에 대한 반응과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1, 2, 3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명령을 내리세요. 1절과 2절. 우선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두 구절에 해당하는 대상, 회개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누구냐? 창피를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는 그런 믿음 없는 소경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함께 모이라고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여기서 함께 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여라. 너희들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너희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examine하고 그러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심판이 오기 전에 함께 모여서 회개하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여라 모여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그 구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모여라 모여라. 언제 올지 모르는 심판이라면, 그 심판의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내일, 모레 글피에 회개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내일 회개해도 되겠구나, 내일 모레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 구하는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법대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대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 콜드콜. 교수님이 불시에 질문하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 때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습니다. 콜드콜. 그래서 이 콜드콜, 이 수업 시간에 미리 그 수업을 준비해 오면 교수님께서 불시에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잘 준비를 안 해가면은 답은 해야 되겠는데 답을 못하면 이제 굉장히 그 썰렁해지는 것이죠. 그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그 제가 당했던 콜드콜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답을 못했을 때 딱 질문을 들었는데 답을 못하면서 동시에 제 두뇌가 풍선을 달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아주 그런 황한 그런 느낌, 그것을 좀 생각 좀 해봤습니다. 불시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은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가는 것이 학생의 본분인데 늘 준비돼야 되는 것이죠. 준비를 안 하면 대답을 못해요. 교수님께서 오늘은 그냥 넘어갔으니까 뭐 다음에 언젠가는 부르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마치 교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하면 낭패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렇다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호령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콜드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언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회개의 날입니까? 내일 모레 회개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이 회개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당장, 언제 닥칠지 모르는 심판의 그날을 대비해서 회개하라, 모여라.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내용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맏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그 일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명령에 싫다고 말을 합니다. 맏아들 혹시 계신가요? 맏딸 참 잘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새 따님을 이렇게 잘 성장시키신 우리 한나 자매님 어머님 오셨는데 그 맏딸 잘 하시죠? 우리 그 Portuguese husband 같이 오셔서 우리 예배 같이 하시는데 welcome you, thank you for coming, alright. 맏아들, 맏딸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싫어요 그러고 나서 나갔는데 다시 이 맏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너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하라. 야, 네 형 봐라, 좀 나갔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가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해 놓고 나서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두 아들 중에, 맏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답은 무엇이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맏아들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은 내가 뉘우치고 회개해서 되돌아온 것을 보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나무라시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그저 교회 예배에 잘 출석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교제 나누고 같이 밥 먹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닌 듯 싶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잘못된 말이죠. 어떻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모태출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니까 뱃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 가는 모태출석.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태출석으로 우리 어머님, 부모님 따라서 교회 출석을 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리고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그런 치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에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죄에 대한 거리낌, 정말로 내가 일생에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녔는데 죄에 대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회개한 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나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이죠. 수도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도 크리스찬, 가짜 크리스찬. 그것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다들과 같은 뉘우침이 없으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멀리 갔다가 주님 내가 돌아옵니다.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 뉘우침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신앙이 없고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은, 그래서 예배 참석은 했지만은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탄식하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그날을 피할 수 없던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간 그 은혜, 죄로 눈이 멀어서 소경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보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This is God's grace calling you to repentance. So repent when you can. So repent when you can breathe. 이 회개하라는 은혜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회개해야 하는 그날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반응과 상태. 두 번째 3절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심판에 대한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 구절의 대상은 이 3절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미 순종하면서 이미 그분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계속 찾고 계속해서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산다면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쓰라. 개역개정 개역 한글에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공의와 겸손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더욱 힘쓰라. 하나님을 바라지도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것, 주님의 은혜예요. 영적인 소경이었을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함 당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더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 보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invisible God을 visible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동시에 기도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아요. 하나님을 더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에요. 그것을 보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문을 여수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God already opened His door to us. 엄청난 사실입니다. 언제 하늘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주심과 동시에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알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제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나 하나님 이런 such things 내가 I'm so weak.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끝에 붙는 프레이즈가 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갔을까요? 하늘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내 말씀 들으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문 이미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참석시키기 위해서 저녁 식사 제공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 뭐 사람들 꼬시려고 음식으로 꼬시고 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여러분들 특별히 직장인들, 이제 학생들은 이미 방학이기 때문에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올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직장인들은 직장 끝나고 또 넥타이 풀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말씀 묵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가 없으면 가르치는 자가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예. 배우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우리 서로가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서야 돼요. 예. 말씀과 기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예. 또한 뒷 구절을 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라. Seek your God. 그리고 구하라고 하시고요. 두 번째, 동시에 올바로 살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not only seeking God. 하나님,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냥 말씀 묵상에서 그치지 말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그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도록 힘쓰라라는 거예요. 액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개역개정, 공의와 정의를 구하라, 올바로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고 하십니다. 이 지금 공의와 정의, 올바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과 예레미야서 22장 3절인데요. 그 두 구절을 보면은 이 지금 오늘 스바냐에서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축약판을, 축소판을 스바냐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굉장히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말씀 동일하게 예레미야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피리어드가 찍혀져요. 그게 딱 한 문장입니다. 주제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뒤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뒤편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정의로 약한 자들을 도우라라는 얘기예요. 고아를 변론하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와 억압받는 자와 소외당한 자들을 가서 도와줘라.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람들을 구체적인 섬김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스바냐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상당히 폭이 넓은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제가 뭐라고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대략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으면 저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누군가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맞다, 그것이 잘하는 일이고 that is right, 그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거기서 어떤 무슨 잘못된 일이 발생을 하면 저것은 아닌데 하면서 그것을 고쳐주는 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로 하여금 같이 우는 것,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야 하고 남에게 줄 것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을 다 통틀어서 정의와 공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상당히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인데요. 근데 그렇게 큰 그림을 제가 좀 그려드리려고 이렇게 묘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스바냐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은을 거래하는 풍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을 거래하는 아주 활발한 경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을 거래하는 그 경제 활동의 목적은 우상 숭배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은을 거래하고 거기서 또한 많은 이윤을 창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 가운데 바알 신앙,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기복 신앙, 물질주의 사상이 만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이 사람들도 그러한 풍조 속에 있는데 그 풍조에 노출된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주 그런 위험한 상태이고 언제든지 탐욕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태에 그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기복신앙,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에 내배를 채우고 곳간에 재산을 쌓아놓는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모든 물질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회와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라. 공의와 정의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올바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올바로 살아라.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거가 가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물질주의 그 바알신앙 섬기지 말고 겸손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사랑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줘야 할 것을 줘야 하고 받아야 할 것을 받으며 또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학생이면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주고받고 하는 행위이고, 직장에서 내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이 내가 주고받고 give and take 하는 하나님의 삶의 예배의 현장이고, 연봉을 거액으로 받으면서 남을 등쳐먹고 직원들의 연봉을 슬쩍하고,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풍조가 만연한 사회, 나는 그렇게 비싼 연봉 받으면서 대낮에 할 일은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내 포스팅에 라이크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 누가 댓글을 달았는지 늘 확인하고, SNS 하기 바쁘고 다른 짓 하고. 여러분들 학기가 끝나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마음이 이미 이제 성적까지 다 확인하신 분들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그냥 물론 쉬시는 것도 좋지만은, 또 우리 인턴생들, 또 한국 가면 또 우리 복학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름 동안에 그냥 지나지 마시고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사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학비를 내는 거, 여러분들 부모님이 정말로 힘들게 돈을 마련해서 학비를 보내주십니다. 그럼 그 학비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은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눈이 왔다고 해서 클래스 캔슬된 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부모님의 학비, 그 멀쩡한 돈이 그냥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가을 학기 여러분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제가 불시에 여러분들 성적 한번 봅시다 그러면 콜드콜 하면 바로 이렇게 보여주실 정도로, 그래도 C가 나오고 B가 나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머리가 딸려가지고 B 받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모습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공부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공부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해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직장인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로 살아가며 남편으로 살아가면서 내 할 일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그건 정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공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의 목, as a husband, you gotta do your job. As a wife, you gotta do your job. 자녀로서 you gotta do your job. 주중에는 소외되고 억압받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들과 상관없이 지내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으면서 주일날만 열심히 예배하려 하는 거, 주일날에 손들고 찬양하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정말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도에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새로운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의 예배 속에서, 주중의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잘 오셨습니다. 마음 쏟아내는 예배를 통해서 주중에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마음 쏟아내는 그런 삶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구체적인 예배의 삶.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당해야 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 두 가지를 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심판을 면치 못하는 우리 죄인들에게 회개를 명령해서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소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14절과 18절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스캔 들어가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묵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진노,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진노의 심판을 생각을 하면서 이 진노와 심판은 누구에게 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2, 3일 동안 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실 때 이 14, 15, 16, 17,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좀 생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 진노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혼자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감당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고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졸업식, 결혼식, 취직해서 출근하는 날, 데이트하는 날, 출산하는 날,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사에서 중요한 날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그 어느 날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 날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날을 위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하고 쫓아가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명령에 순종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고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 복음의 은혜를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 땅에서의 인생사를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를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묘비인 것이에요. 제가 이 묘비 사진을 구하면서 저는 아직 묘비가 없습니다. 아직 묘비가 없어요. 모르셨죠? 그래서 누구 묘비 사진을 포올까 해보다가 여기서 불과 한 30분만 걸어가면 계시는 그 케네디 대통령 누워 계시는 그분의 그 묘비를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존 F 케네디. 저와 여러분들, 저 케네디 묘비를 보면 찍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출생연도 그리고 사망연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출생연도와 사망연도 가운데 한 줄로 요약됩니다. 저 한 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다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박사하고 있다고, 석사하고 있다고, 학사하고 있다고 지금 발버둥 치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게 저 한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 한 줄을 채우시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저 저 한 줄 인생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요. 케네디의 인생과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왕 똑같은 한 줄이라면 just one dash between these two dates,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신 목적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회개하는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쫓는 날이에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자 노력하는 몸부림치는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바로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실 때에 회개하면서 삶을 돌이키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더욱더 찾고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합당한 삶을 매일 살아드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예배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Your life is more than a dash between these two dates. 기도하겠습니다.